자, 그래서 이제부터는 정신 집중하시고 들으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다 증거해 드릴 거예요. 인간이 죄에 빠졌다 그래요.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시편 말씀.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무슨 느낌이 오십니까? 나면서부터 죄를 몸에 지고 나왔다라는 거예요. 나온 다음에 네가 삐뚤어졌다 그런 얘기 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네가 날 때부터 죄인이다라는 거예요. 또 있습니다. 시편 말씀. 악인은 모태에서부터 멀어졌으며 나면서부터 곁길로 나아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왜 나면서부터 죄인된 상태로 난다라고 얘기를 할까요? 마가복음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무엇이든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함을 알지 못하느냐? 이 말씀은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는 것을 그 당시 이스라엘의 율법사 바리새인들이 보고 너 왜 밥 먹기 전에 손도 안 씻냐라고 따졌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하시는 말이에요. 다시 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무엇이든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한다. 근데 뭐가 문제예요 그럼? 이는 마음에 들어가지 않고 배로 들어가 뒤로 나가기 때문에 괜찮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식물이 깨끗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그건 관계없다. 뭘 먹어도. 중요한 게 나옵니다. 또 가라사대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사람 입으로 들어가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속에 있는 게 나오는 게 문제다. 근데 속에서 곧 사람의 어디에서? 네,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악해요. 어떤 게 있습니까? 음란한 생각을 합니다. 또 도적질 하려고 그래요. 남의 거 훔치려고 합니다. 이거 없는 것 같죠? 아주 작은 모습을 보십시오. 길거리 가다가 뭐 흘린 거 있죠? 본능적으로 손이 갑니다. 내 거 아닌데도 도둑질입니다. 살인. 나는 아직 살인한 적 없어. 맞습니다. 간음. 아직도 안 했어. 나 그거 간음한 적 없어. 탐욕. 욕심낸 적은 있으시겠죠? 속임. 거짓말하거나 속이거나 한 적 있죠? 장사하시는 분들 항상 거짓말합니다. 이거 미치고 파는 거예요. 3대 거짓말이 있다 그러죠. 장사하는 사람이 미치고 판다는 거, 노처녀가 시집가기 싫다라고 얘기하는 말, 노인네가 빨리 죽었으면 좋다. 속임입니다. 음탕, 흘기는 눈, 회방. 이게 한자라 어려워요. 제가 괄호 속에 써드렸어요. 모독하는 거예요. 남을 모욕하는 거, 그거 회방입니다. 교만, 광패, 이것도 어렵죠? 어리석은 것을 얘기해요. 어리석은 미친 짓 하는 거, 광패. 이 모든 악한 것이 어디서 나온다고 돼 있어요? 사람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힌다라고 해요. 나만 더러운 게 아니라 듣는 사람까지도 불쾌하게 하고 서로 갈등하게 하고 서로 원망하게 하고 싸우게 하고 전쟁 나고 난리가 납니다. 왜 빠졌을까요? 죄에. 이유를 알아야 됩니다. 이유를 왜 알아야 됩니까? 그래야 방법을 알 거 아닙니까?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병원의 의사들이 의료 기술이 없어서 못 고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질병은 이유를 몰라서 못 고친다 그래요. 가보세요. 이유만 알면 다 고친다. 왜 빠졌는지 이유를 아셔야 됩니다. 분명하게 기억하십시오. 창세기 기록 나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하나 금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다 네 맘대로 해도 돼 그래요. 다 네 맘대로 해라. 하나만 하지 마라. 뭐 하지 마라? 나무의 열매 하나가 있었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하나가 있는데 그 열매는 따먹지 마라. 아니 왜요? 라고 묻지도 않았습니다. 아담이. 하나님이 다 설명해 주시 처음에. 그거 먹으면 죽어. 먹지 마. 하나만 금한 겁니다. 하나님이 무리한 부탁한 겁니까? 무리할까요? 다 줬어요. 공짜로. 지구를 다스리는 권한도 줬어요. 하나 금했어요. 이건 먹지 마라. 어떻게 됐을까요?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 중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질문 던졌어요. 뱀이라는 동물이. 누구에게? 여자에게.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답변 중에 허점 보입니까? 죽을까 하노라 라고 기억하고 있어요. 이 여자는. 하나님은 뭐라고 명령하셨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새겨듣지 않은 거예요. 죽을 것도 같다 그렇게 기억하고 있어요. 이 여자는. 그러니까 어때요? 뱀의 유혹이 들어오기 시작해요. 이건 안 되는 데가 아니고 죽을 것도 같다 그렇게 기억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뱀이 틈을 노렸습니다. 말을 합니다. 자, 뱀이 여자에게 말하되 시작합니다. 이제 뱀이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 말씀과 반대를 지시하고 있죠. 확실히 보셔야 돼요. 하나님은 정령 죽는다. 진짜 죽는다. 뱀은 절대 안 죽는다. 두 가지 길이 제시된 거예요. 인간 앞에. 그러면서 유혹을 하나를 줍니다. 하나님 말씀과 반대로 딱 제시를 하면은요. 그건 하나님이 맞지. 우리를 창조하신 게 하나님인데 네가 너 뭐냐? 난 여기 택할 거야. 이렇게 할 거예요. 유혹을 겸해서 줍니다. 뭐라고 그래요?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같이 된다. 굉장히 유혹적이었을 거예요. 야, 저거 따먹으면 내가 하나님같이 되는 거야? 얼마나 유혹입니까? 욜로 사상입니다. 네 인생 한 번 사는 거야. 하나님 생각하지 말고 살아. 바보야 너?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자가 그 나무를 봤어요. 진짜일까 저 말이? 어떻게 됩니까? 먹음직합니다. 이게 신약에서는 육신의 정욕이라 그래요. 보암직도 하고 뭡니까? 안목의 정욕이라고 합니다.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해요. 이생의 자랑이라고 합니다. 이 세 가지가 우리를 끌고 가는 거예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위해서 일생을 살게 돼 있습니다. 인간은. 어느 때 들어온 유혹입니까? 뱀의 유혹 때 다 들어온 거예요. 신을 잊어먹게 하기 위해. 자, 그렇게 되니까 마지막 여기 잘 보세요.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했다. 따먹으면 뭐가 생길 것 같다는 뜻이에요. 지혜가 얻을 것 같다. 이 말은 사탄이 눈이 밝아 하나님처럼 된다라는 그 유혹이 들어오는 겁니다. 정말 지혜로워질 것 같은데 내가 하나님같이 될 것 같은데 유혹에 굴복합니다. 어떻게 됩니까?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줍니다. 그도 먹었어요. 자, 현상 나옵니다. 그들의 눈이 밝아 자기들의 몸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 부끄러움을 가려요. 내가 뻘게 벗었네. 그 다음
그들이 날이 서늘할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러니까 이때는 하나님을 눈으로 보진 않으나 음성을 듣고 같이 교제하는 시대였어요. 하나님을 바로 옆에 놓고 교류하던 시대입니다. 그런데 아담과 그 아내는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어버립니다. 뭐가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게 도대체가, 이 사건이. 두 가지 길이 제시되어 있다 그랬죠. 하나님이 제시한 길이 있어요. 먹지 마라, 죽는다. 사탄, 뱀이 제시한 길이 있어요. 먹어라, 절대 안 죽어. 너 하나님처럼 될까 봐 하나님이 그거 막은 거야. 사람은 선택의 기로에 있어요. 뭐를 선택하죠? 여기를 선택합니다. 하나님이 막으셨어요? 안 막으셨어요? 몰라서 안 막으셨을 것 같습니까? 아는데도 안 막으셨을 것 같습니까? 다 아십니다. 왜 안 막았습니까? 굉장히 중요합니다. 경고는 하십니다. 분명히. 시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분이에요. 전지하신 분이야. 모든 걸 아세요. 따먹을 거 알아요. 왜 안 막았습니까? 하나님이. 막아야지. 왜 안 막아요? 여기 작은 글씨로 표현했죠. 여기. 하나님은 사람을 종으로 창조하지 않으셨어요. 인격체로 창조했습니다. 나의 사랑의 대상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나의 사랑의 대상인 인간이 자유의지를 발동하게끔 권한을 주신 겁니다. 네 마음대로 해도 좋다. 그게 왜 사랑의 관계입니까? 너무 쉬워요. 그건. 내가 길을 갑니다. 결혼하지 않은 미혼 남자예요. 예쁜 여자를 봤어요. 야, 저 여자랑 같이 살면 어떨까? 나랑 살아주실래요? 결혼합시다. 여자가 당신 볼 거 없는데 왜 나하고 살자고 하느냐? 생긴 것도 이상하고. 저쪽이 반대를 합니다. 아니야. 당신은 나랑 살아야 돼. 나랑 사랑의 대상이잖아. 억지로 끌고 갔어요. 그게 사랑입니까? 강제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강제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그때도 그랬고 지금 여러분한테도 강제하지 않습니다. 선택하십시오. 절대 강조하지 않습니다. 그대로 놔둡니다. 그렇게 귀중한 존재입니다. 우리 인간은. 자, 그런데 두 가지는 확인됐어요. 선택의 자유가 주어졌구나. 하나님이 안 막으셨어요. 두 번째, 인간은 왜 그런 결정을 했는지 참 통탄할 노릇이나 뱀의 선택을 따라요. 확인할 게 있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두 가지 확인해야 돼요. 핵심 명제가 뭐였습니까? 하나님은 왜 먹지 말라 그랬어요? 먹으면 죽는다. 뱀은. 그거 아니야. 하나님이 거짓말하는 거야. 안 죽어. 오히려 먹으면 네 눈이 밝아지고 지혜로워져서 하나님처럼 돼. 그건 유혹에 얹힌 거예요. 핵심 명제는 딱 하나입니다. 죽느냐 안 죽느냐예요. 하와와 아담이 죽었습니까? 이거 살펴야 됩니다. 대충 넘어가려고 하지 마세요. 또 하나, 왜 숨었습니까? 하나님하고 같이 교류하던 사이인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던 사이인데, 인간은 여기에 이유가 있습니다. 이걸 확인하셔야 됩니다. 먼저 보실까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그렇게 얘기했어요. 한 두세 번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유독 창세기 1장에 한 페이지밖에 안 되는 세상 창조의 기록을 요약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렇게 창조했다. 유독 사람을 창조할 때만 이 말씀을 쓰십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다. 사람은.
어떤 동물에게도 이런 표현 쓰시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뭔가가 뭐를 닮았다는 얘기입니까? 하나님을 닮았다는 거예요. 뭐가 닮았을까?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한 분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믿음을 잘 못 가는 어떤 신도가 어느 목사님한테 가가지고 하나님 좀 보여주세요 그랬대요. 거울을 들이밀더랍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생겼어. 너 봐. 아니 왜요? 이렇게 돼 있잖아. 이렇게 돼 있네. 성경은 사실이지. 그 목사님이 뭘 실수했습니까? 하나님도 우리처럼 보이는 물질로 알았으니까. 우리 배운 게 있어요. 하나님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입니다. 내 생각대로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의 모습을. 성경은 말합니다. 요한복음,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다른 건 다 버리셔도 하나를 잡으십시오. 하나님이 어떤 존재라고요? 여기 영입니다. 물질 아닙니다. 그러면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여기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했다 할 때 사람이 하나님의 무엇을 닮아야 되는 겁니까? 그러면 겉모습이 아닙니다. 이걸 닮아야 되는 거예요. 이걸. 맞습니까? 사람은 껍데기는 동물처럼 생겼어요. 이 속에 있는 영은 하나님의 영을 닮은 겁니다. 그러면 이제 생각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선악과 먹으면 죽어, 먹지 마 라고 명령을 주실 때 육체 껍데기가 죽는 걸 얘기했을까요? 속에 영이 죽는 걸 얘기했을까요? 하나님은 뭐를 중요하게 보십니까? 영입니다. 그들이 먹은 것은 선악과지만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거고, 뭐가 죽었느냐? 이 속에 있는 인간의 영이 죽은 겁니다.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영은 뭐냐? 영이 너무 어려워요. 안 보이는 거니까. 성경에 능통한 믿음의 선진들이 연구를 하고 또 연구를 해봤더니 영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교통 채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인간이 소통할 수 있는 메신저. 예를 들어 핸드폰 같은 거. 저쪽에 하나님 계신데 내가 눈으로 보면 죽으니까 그분의 메시지가 나한테 오기 위한 채널이 이 통신사의 통신 번호가 내가 열린 거예요. 010 어쩌고 저쩌고. 그런데 죄를 범하는 순간 어떻게 돼요? 이 핸드폰 채널이 클로즈 된 겁니다. 막혀버린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께 전화를 돌려도 못 받습니다. 이제 단절됩니다. 그게 영이 죽었다라는 거. 죽었다면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전도사님 왜 그렇게 설명하십니까? 죽음이 뭘까요? 우리 인간은 3차원의 육체를 쓰고 있기 때문에 죽었다 그러면 소멸되는 걸로 알아요. 이게 사라져서 썩어서 없어지는 걸로. 그게 아닙니다. 죽음의 정의는 생명의 근원으로부터 끊어지는 것이 죽는 겁니다. 우리 알고 있어요. 인간도. 내가 의사 앞에 가서 사망 선고가 내릴 때 이 육체가 다 썩어야 사망 선고 내립니까? 의사가? 아닙니다. 의학적으로 검진을 해서 내 몸을 이끌고 가는 생명의 근원이 이미 나에게서 스탑됐다 그러면 사망 선고 내리잖아요. 없어지기 전에도 내리잖아요. 그렇죠? 생명의 근원이 나에게서 떠난 것이 사망입니다. 영이 죽었다라는 말이 이 말입니다. 하나님과 교류가 끊어집니다. 그 순간. 육체나 혼이 죽는 것이 아니에요. 그 이후에 몇 년을 살아요? 아담이? 성경에 보면 900 몇 년을 살아요.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껍데기를 보면 안 죽었어요. 뱀의 말이 맞는 거예요. 껍데기만 보면. 뱀이 그랬잖아요. 절대 안 죽어. 하나님이 거짓말한 거야. 하나님은 반드시 죽는다. 그날로 죽는다 그랬어요. 그날.
육체가 안 죽었는데 왜? 하나님 말씀이 이상하지? 그게 인간의 생각입니다. 내 생각은 너의 생각과 다르다.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높다. 본질을 볼 줄 알라. 본질이 죽은 겁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에스겔서에 있는 말씀처럼 모든 영혼이 다 내게 속한지라. 아비의 영혼이 내게 속함같이 아들의 영혼도 내게 속하였나니 범죄하는 그 영혼이 죽으리라. 육체가 죽는다라고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자, 이제 중요한 단어 하나를 제가 설명을 드릴 거예요. 사람이 죄를 짓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죠. 죄가 뭡니까? 여기 지금 전혀 듣도 보도 못한 글씨가 여기 와 있죠. 이게 히브리어는 거예요. 히브리어. 뒤에 나옵니다. 원래 뜻은 이 죄라는 것의 뜻은 원래 위치를 벗어나는 것이에요. 히브리어로. 좀 더 자세히 볼까요? 우리말로 읽어드릴게요. 하타트라고 있습니다. 히브리어는 이렇게 반대로 읽어요. 하타트가 무슨 뜻인가? 화살이 관역을 벗어났다라는 뜻입니다. 그게 죄입니다. 원래 위치할 장소에서 이탈되는 게 하나님은 그걸 죄라 그래요. 죄가 타락이라고 얘기하죠. 우리말도 같은 뜻입니다. 타락이라는 것은 원래 위치할 장소에서 떨어져 딴 쪽으로 간 게 타락이에요. 떨어질 낙자를 씁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죄가 바로 이겁니다. 어디서 위치를 벗어났습니까, 인간이? 하나님의 은혜의 범위를 벗어났습니다. 안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을 믿지 않고 뱀의 유혹을 따랐을 경우에 하나님이 보장하신 은혜의 틀 속에서 밖으로 나간 겁니다. 이게 죄입니다. 범죄의 결과 사람은 하나님을 떠나게 된 거예요. 그게 죄예요. 그게. 여러분, 내가 뭔가를 훔치거나 누구를 미워하거나 예쁜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거나 하는 것은 죄가 드러난 겁니다. 죄가 행동으로 드러난 거고, 죄라는 것은 원래 있어야 할 자리에서 이탈된 게 다 죄입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범죄의 결과 사람은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있던 상태에서 떨어진 겁니다. 연결이 끊어진 겁니다. 이걸 인간 말로 뭐라고 그래요? 타락이라고 합니다. 타락. 우리가 타락한 자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하지 못할 짓만 하고 쫓아다니는 돌아다니는 사람, 그런 걸 타락했다라고 하죠. 그건 증상이 나온 거고, 하나님이 보시는 타락은요, 원 위치에서 나간 게 타락이에요.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어디로 붙었습니까, 인간이? 뱀하고 연결돼 있어요. 중간 지역은 없습니다. 영혼의 문제에 관한 한 하나님 편 아니면 그 대적자 편입니다.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에서 떨어지는 순간 어디로 붙어버렸어요? 사탄 쪽에 붙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에게 어떤 증상이 나타납니까? 이제부터 증상이에요. 원래 떨어진 게 죄고 어떤 증상이 나타납니까? 하나님을 무서워하는 것이 첫 번째 증상이었습니다. 선을 할 때 하나님이 에덴에서 아담을 불렀습니다. 아담아,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그 목소리를 듣고 아담과 하와는 첫 번째 반응 어때요? 하나님, 우리 여기 있어요. 나갔어요? 무서워서 나무 뒤로 숨습니다. 하나님을 무서워하는 게 첫 번째 증상으로 나타납니다. 요한계시록에 말씀하시길,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자들과 술객들, 술객은 술 먹는 사람 아닙니다. 마술쟁이에요.
점치거나 마술 보는 거. 우상 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두 번째 사망이라. 첫 번째 사망은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뭐가 죽는 거죠? 육체적 생명이 죽는 게 첫 번째 사망이라고 우리가 알아요. 그건 이 세상에서 생명이 끝나는 거예요. 근데 진짜 죽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뭡니까? 아니 죽었으면 다 끝났지 뭘 또 죽어. 제가 죽음을 뭐라고 정의했어요? 생명의 근원에서 떨어지는 것. 붙잡으세요. 이 육체가 죽은 다음에 우리의 영혼은 원래 주셨던 하나님께 가게 돼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과 같이 못 삽니다. 가만히 보니까 너 죄가 있구나 아직. 그러면 너는 나랑 못 사는데 떨어져. 그게 두 번째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는 거예요. 형벌입니다. 그게 두 번째 사망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사후세계의 영혼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영원한 천국과 영원한 지옥을 얘기해요. 절대 안 죽는다 그래요. 지옥에서도 안 죽고 천국에서도 안 죽습니다. 물질이 아니기 때문에. 영혼은. 그럼 뭐를 죽었다고 얘기하느냐?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사시게 될 하늘나라에서 너는 딴 쪽에 가거라. 이게 떨어지는 게 사망이에요. 그게 죽음이에요. 두 번째 죽음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죽으면 영원히 하나님께 갑니까?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성경이 뭔지 아무것도 몰랐을 때 조상이 목숨을 거뒀어요. 우리 뭐라고 표현합니까? 돌아가셨다. 존칭 빼세요. 돌아갔다. 어디로 갔어요? 왔던 데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돌아갔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쓰는 단어 하나도 놓치지 마세요. 왔던 곳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이라고 돼 있죠. 유황으로 타는 이 못이라는 것은요, 이게 깊게 파인 곳을, 웅덩이를 얘기합니다. 거기에 물이 차면 연못이라 그래요. 불이 차면 불못이라고 합니다. 유황으로 타는 못이 어딘가요? 우리 조상들이 누가 죽으면 그 사람 황천길에 노잣돈이라도 해라 하고 시체 입에다 동전 하나 물려줍니다. 구천에 떠들지 말고 노잣돈하고 잘 가세요. 황천길로 가기 위해. 황천이 뭔지 아세요? 한자를 쓰면은요, 유황할 때 쓰는 황자를 씁니다. 황천에. 천자는요, 하늘천이 아닙니다. 샘천자입니다. 샘천. 뭐하고 똑같아요? 알게 모르게 우리가 쓰는 단어는 성경이 얘기하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불과 유황으로 타는 샘. 물이 차면 연못이라고 하고 불로 차져 있으면 불못이라고 합니다. 자, 이게 두 번째 사망이에요. 근데 첫 번째 증상 뭐가 나타납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아니 사람이 불안전한데 불안도 하고 두렵기도 하지 왜 그게 죄입니까? 이렇게 따지지 마십시오. 왜 죄입니까 이게? 떨어졌다라는 거라니까요. 하나님과 관계가 떨어졌으니까 이제는 하나님이 나의 친구가 아니라 떨어지는 순간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사탄 쪽에 붙었다 그랬잖아요. 적이 된 겁니다. 이제 원래 사탄과 하나님은 원래가 적이었어요. 원래는 하나님께서 사탄을 최고의 천사장 계급으로 만든 겁니다. 그런데 이 사탄이 교만해져서 자기 능력을 보니까 하나님하고 대항해도 될 것 같거든. 성경에 뭐라고 합니까? 내가 지극히 높은 구름에 올라서 지극히 높은 자랑 비길 거야. 그렇게 까불었습니다. 사탄이. 그게 반역입니다. 영의 세계. 그 반역, 대적하는 자인 사탄이 하나님의 명에 의해서 타락된 게
그게 마귀입니다. 지금도 대적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일은 쫓아다니면 계속 방해합니다. 사랑의 대상이라고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어 놓으니까 그거 뺏고 싶어요. 그래서 뭐예요? 유혹보내서 하나님께 떨어지게 하고 자기 쪽으로 끌어당긴 겁니다. 그러니까 무서워하는 거죠. 왜 무서워하는 게 죄인지 아시겠습니까? 두 번째 타락의 결과가 나타납니다. 이제는 행동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자, 나무가 생명이 있고 땅에 뿌리를 박으면 나타나는 증상이 있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다 죽은 것 같은데 봄 되면 이파리가 나와요. 열매도 맺히고. 나무가 한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열심히 땅 파고 거름 줬어요? 안 했죠. 근데 왜 그게 맺혀요? 생명의 법칙이 그 속에 운행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되는 거예요. 근데 나무가 죽어버리면 어떻습니까? 땅에 뿌리를 받고 있는 상태여도 증상이 나타나죠. 어떤 증상 나와요? 이파리가 떨어지고 물이 순환이 중지되고 썩기 시작하죠. 이게 그거예요. 죄를 짓게 되는 것은 결과입니다. 요한복음,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마귀가 첫 번째 살인자라 그래요. 성경은. 누구 죽였습니까? 죽인 적 없는 것 같은데? 누구 죽였어요? 아담과 하와를 꾀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이탈되게 만든 자 아닙니까? 그게 사망이라고 그랬고 그게 죄라 그랬죠. 첫 번째 살인자입니다. 영을 죽여버리는 거예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거짓말이 아니라 이게 진짜야 라고 내 거를 내놓는 것처럼 해요. 진짜 내 거, 내 소주머니에서 꺼내는 것처럼 이렇게. 이게 내 거야, 먹어. 안 주고 하나님처럼 지혜롭게 될 거야. 전부 거짓말입니다.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다. 그래서 우리는 어디서 났다고요? 그러면 사람이 자손을 낳으면 개를 닮습니까? 고양이 닮나요? 사람 닮아요. 고양이가 새끼를 낳으면 강아지 닮아서 나옵니까? 고양이 닮아 나옵니까? 강아지가 새끼 낳으면 뭐가 나와요? 강아지 나와요. 마귀가 새끼를 낳으면 뭐가 나옵니까? 마귀 새끼가 나옵니다. 네 아비처럼 똑같이 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성경이 얘기합니다. 구스인이 피부를, 표범이 반점을 변할 수 있겠느냐? 할 수 있다면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게 된다. 구스인이란 말이 뭔가요? 이것도 히브리어인데 원래는 쿠스라고 발음해요. 쿠스, 검다라는 뜻이에요. 검은 분이 여기 계시죠? 노력하면 이 피부가 희어집니까? 됩니까? 안 됩니까? 표범입니다. 이 반점들이 노력한다고 없어지나요? 안 없어지나요? 뭘 얘기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근원이 뿌리가 하나님께 박혀있던 뿌리가 뽑혀서 딴 쪽에 뿌리를 받고 있다는 거예요. 너희 다. 인간. 니네 다. 죄가 유전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거 새끼 나면 얘 같은 거 나오고 이분도 자손 퍼뜨리면 이런 피부색을 가지고 태어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은 죄를 짓는 것은 일단 악하다, 선하다를 떠나서 왜 죄를 짓게 된다라는 얘기를 하신 겁니까? 태생적이다 그래요. 태생적이다. 너희가 모태에서 나올 때부터 죄를 졌다 그래요. 너희는 아비 마귀에서 난 자니 너희도 똑같은 짓을 하게 된다. 여기 말씀대로
흑인이 피부가 노력한다고 하얘지느냐? 표범이 반점이 사라질 것 같으냐? 락스 뿌리고 한번 해봐라. 그게 새끼를 하면은 락스 뿌려서 하얘졌어요. 표범이. 새끼 나면 하얀 표범 나옵니까? 자, 사람의 피부색이나 동물의 속성은 유전적인 거라는 거예요.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이. 그러니까 인간의 죄성도, 여기 지금 생각할 때 지금 저울질 하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아, 나는 죄 많이 안 졌는데. 이 중에 혹시 죄진 사람 있을지 몰라. 나는 그런 죄인은 아니야. 지옥 갈 죄인 아니야, 나. 자꾸 마음속에 저울질 하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저울질 일단 하지 마세요. 하나님 말씀이 지적하는 게 있습니다. 행동이 얼마가 많이 삐뚤어졌느냐 적게 삐뚤어졌느냐 그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 애초부터 인간의 죄성은 아담의 범죄에 따라 유전적으로 물려받게 돼 있다는 거고, 아담의 범죄의 핵심이 뭐였습니까? 아시잖아요.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고 사탄에게 붙은 것입니다. 하타트, 화살이 관역을 빗나가다. 그게 죄입니다. 그러니까 그 현상이 유전돼서 오늘날 우리도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몇 사람으로? 한 사람. 누구? 아담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원래 육체의 생명도요, 성경을 하나님 말씀대로 믿는 분들은 만약 아담이 범죄하지 않았다, 몇 년 살았겠느냐라고 생각합니다. 몇 년 살았을 것 같아요? 영원히 삽니다. 그게 왜 가능합니까? 900살 정도 산 거 만족하지 않아요? 하나님과 교류하면요,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이 나를 통과하게 돼 있어요. 계속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교류가 끊어지는 순간 제일 먼저 나타난 증상이 900년까지는 살아요. 근데 죽었어요. 육체도. 뭐는 즉시 죽습니까? 그 영은 즉시 죽었습니다. 그래서 아담의 범죄가 우리에게 미친 영향을 계속 설명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뭡니까? 사망이라는 뜻이 딱 이 말입니다. 생명의 원천으로부터 끊어진 상태를 얘기한다. 사망이 뭐라고요? 생명의 원천으로부터 끊어진 것. 누가 생명의 원천입니까? 생명을 만드신 하나님입니다. 거기서 끊어진 게 죄입니다. 성경은 우리의 영이 죽었다라는 것으로 너희들 죄 짓고 있으면 죽은 줄 알라, 그렇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내가 이 죄를 졌으니 지옥 간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건 정말 1차원적 생각입니다. 그 말이 틀렸다는 얘기 아닙니다. 그렇게 하면 원인 속으로 못 돌아갑니다. 대증 치료만 하는 거예요. 대증요법이라고 아시죠? 자, 에이즈 병균 걸린 사람이 증상이 나타나면 여기가 반점이 생기기 시작하고 온도가 올라가고 뭐가 이렇게 썩기 시작해요. 그럼 여기 반점 생겼다고 가서 피부병 약 바르면 됩니까? 열 올라간다고 해열제 먹으면 나아요? 그런 현상은 다 대증요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나타나는 증상만 완화시키기 위한 거. 그건 병을 치료하는 방법이 아니에요. 어떻게 해야 돼요? 왜 그런 증상이 나타나는지 속속이 들어가 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걸 치료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간의 죄 문제를 우리가 고민할 때 뭐를 절대 놓치면 안 됩니까? 왜 죄를 짓게 되느냐라는 거예요. 왜 짓게 됩니까? 타락했기 때문에. 어디로부터? 생명의 원천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진 결과가 그렇게 바뀐 거예요. 인간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70평생 80평생 사는 게 고생이지 뭐 그렇게 얘기해요. 고통의 근원이 뭡니까? 뭐라고 생각하세요? 성경 말씀 보여드릴까요?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하나님을 버린 것이 고통이다. 예레미야 말씀입니다. 내 악이 너를 징계하겠고 내 반역이 너를 책망할 것이라.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고 고통인 줄 알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우리는 고통의 근원에 가서 굉장히 고민해요. 인간이 왜 이렇게 세상이 무섭고 힘들고 노력한 만큼 안 되고 나한테 이게 하는 일마다 안 되냐. 이거 참 죽지도 못하겠고. 원인이 뭐라 그래요 성경이? 하나님 떠난 겁니다. 하나님을 떠난 게 죄예요. 그래서 죄를 짓는다라는 거예요. 인간은. 우리 속에 그러면 얼마의 죄가 있을까요? 하나님은 아까 잠깐 제가 말씀드렸어요. 대증요법으로 인간을 치료하시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다행입니다. 에이즈 증상이 드러날 때 하나님이 대증요법으로 인간의 죄를 해결하시기를 원했다면 피부약 발라줬을 거예요. 해열제 먹이고 며칠 괜찮을 거야. 먹고 있어봐. 그러시는 분은 아닙니다. 하나님. 왜 아니에요? 우리를 지으신 분이라 생명의 법칙과 사망의 법칙을 다 아시는 분이에요. 뭐를 살펴서 죄가 있다 없다를 판별하실까요? 근원을 살핍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서 말씀,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아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사람의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게 아니다 그랬어요. 그거는 소화돼서 뒤로 빠져나가니까 괜찮다. 반대다. 사람의 속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나니 사람의 마음 속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마음들이다. 교만과 속임과. 기억납니까? 이 말씀하고 똑같은 거예요. 가장 썩어 빠진 것은 하나님 눈에 뭡니까? 인간의 마음입니다.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 행위와 행실대로 대가를 요구를 하십니다. 하나님의 시선은 우리의 죄를 대할 때 어디를 보신다고요? 근원을 살피십니다. 놓치시지 마십시오. 잠언 말씀도 똑같습니다.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라. 사람의 깊은 속을 살피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혼을 주시고 그 속에 뭐가 있는지를 살피는 거예요. 하나님은 본질적으로 영이시고 우리 영이 거하기 위한 집, 거주할 수 있는 장소로 육체를 주신 거지 근본은 이 속에 있는 사람의 영혼입니다. 그게 나를 특징짓고 내 의사를 결정하고 내 행동을 결정하고 나의 방향을 이끌고 가는 게 전부 나의 영혼입니다. 육체는 관계없습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죄가 일단 성경에 출애굽 후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준 십계명이 있어요. 이게 하나님께서 죄를 다루시는 근간입니다. 크게는 둘로 나눠집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라는 쪽과 여기는 내 이웃을 사랑하라라는 쪽으로 둘로 나눠져요. 하나님 사랑에 관련돼서 4가지 계명 나옵니다. 나 이외에 다른 신 두지 말라. 또 우상을 만들거나 섬기지 말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도 말고 나의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인간 편에는 뭐가 돼요? 6가지. 부모를 공경하라. 하라 하나 나옵니다. 하라. 이제부터는 하지 말라가 나와요. 살인도 하지 말고 간음도 하지 말고 도적질도 하지 말고 거짓 증거도 하지 말고 탐내지도 말라. 이게 하나님이 생각하는
죄를 판단하는 근거입니다. 그런데 이걸 딱 들여다보면은요, 내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정도는 할 수 있지 않나? 이건 근간이라고 그랬습니다. 다가 아닙니다. 여길 출발해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치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어디 나온 말씀이에요? 6번 확인했습니까? 그게 옛날 사람, 구약에게 얘기한 거예요. 살인하지 말라. 대가는 아까 십계명이 안 나옵니다. 뒤에 나옵니다. 살인하면 죽여라 그랬어요. 그 사람은 반드시 죽여라. 이 말이 그 말입니다. 살인치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이게 구약의 십계명이었어요. 이 말을 너희가 들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당시 유대인에게 하는 말입니다. 니네들이 그 율법을 알고 있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예수님이 말합니다.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된다 그래요. 뭐가 바뀌었습니까? 구약은 살인이라는 행동이 죄를 판단하는 기준이었어요. 여기는 뭐가 기준입니까? 마음입니다. 마음. 노하는 마음이 있으면 살인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또 형제에 대해서 라가라고 하는 자는 공회에 이 공회라는 거는요, 이스라엘의 종교재판석입니다. 이게 똑같은 얘기예요. 심판받게 된다. 라가라는 게 뭔가 찾아봤더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는 욕 중에 아주 작은 욕입니다. 이 멍청이라는 소리예요. 너 왜 이렇게 멍청하냐? 그런 말 하면 심판받는 거예요. 똑같아요.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예수님 말씀입니다. 수긍하십니까? 말씀 안 하셔도 됩니다. 옆에 사람도 있으니까. 진짜입니다. 본인 속을 들여다보세요. 수긍 안 되실 거래요? 왜 수긍이 안 돼? 이게 잘못됐다라고 하면 수긍이 되는데, 잘못됐죠. 이 정도 욕하면 안 되잖아요. 이 형벌이 뭡니까 이게? 어디 간다고요? 그건 내가 수긍 못하겠다. 하나님 너무하신다 지금 진짜. 멍청하다는 소리 한 번 했다고 지옥 보내면은 그런 하나님 어떻게 믿고 쫓아가냐. 너무하시다. 수긍 안 되지 않아요? 말씀 안 하셔도 됩니다. 본인이 속에서 정리를 하세요. 또 간음치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게 어디 나와요? 여기 있죠. 7번. 확인했습니까?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여기 확실히 나옵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나. 뭘 보시는 겁니까? 예수님은 마음 보시는 거예요. 근원 봅니다. 행동 그 관계없어. 속에 무슨 근원이 있는지를 내가 알려주마. 심하십니까? 지옥 보내는 게? 아직 하나님을 제대로 이해를 못하셔서 그렇습니다. 아직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셔서 그렇습니다. 아주 정상입니다. 지당하신 처분입니다. 살펴볼 겁니다. 자, 그래서 뭐라고 요구하십니까? 만일 내 오른눈이 너로 실족케 하는 일이 있느냐? 요건 여기에 연결된 거예요. 여자 보고 음욕 품는 것이 죄짓게 하는 거다라는 거예요. 그런 적이 있느냐? 그럼 뭐라 그래요? 빼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지우지 않는 게 너한테 더 유익하다 그래요. 여기 굉장히 이상한 얘기 하시죠? 안식교라는 하나의 교파가 있어요. 그분들은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지옥에 영원히 형벌을 주시는 것은 성경에 맞지 않는다 그래요. 그래서 뭐를 주장하냐? 소멸설을 주장합니다. 영혼 소멸설. 가서 뜨거운 지옥불에 영혼이 타서 사라진다 그래요. 그러면 이 말이 맞아요, 틀려요? 이 말이 맞아요, 틀려요? 아, 눈 하나 없이 지옥 가나, 다 가지고 지옥 가나, 지옥불에서 타서 사라진다면 똑같은데? 이건 뭐라 그래요? 그게 아니죠.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지지 않는 게 너한테 더 좋은 거다 그래요. 왜 그래요? 영원히 사는 곳입니다. 물질 세계가 아닌 앞으로 도래할 영적 세계는요, 지옥이든 천국이든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이든 뱀이든 둘 중에 하나였듯이 거기서 영원히 살게 돼 있어요. 로마서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원인을 얘기하십니다. 뒤는 이게 다 죄입니다. 원인이 이겁니다. 뭐 하기 싫어하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두고 싶지 않은 겁니다. 욜로니까. You only live once. 한 번 사는 인생 신경 쓰지 말고 살아. 너 좋은 대로 살아. 죄만 안 짓고 살면 돼. 사기치지 말고, 법도 형무소 가기 바로 직전까지 약간 악한 짓도 해야 성공해. 그게 세상 법칙이에요. 그렇게 얘기합니다. 너 너무 고지식하다 야. 그래가지고 어떻게 풍파 심한 세상에 살겠냐? 그렇게 얘기합니다. 뭘 잊어먹어서 그래요? 뭐랑 똑같습니까? 지금 상황이. 이런 말씀 드리면은 많은 분들이 그래요. 야, 내가 잘 모르겠는데 우리의 태초의 조상 아담과 하와는 그 할아버지 할머니, 아 제발 정신 좀 차리지. 그 유혹 하나 못 이겨가지고 더 맛있는 실과 많은데 홀딱 따먹어가지고 말이야. 그 밑에 자손 전부 죄인 만들었어. 지옥 보내네. 아휴, 우리 조상이라 내가 욕도 못하겠고, 나 같으면 안 그래. 그런 생각 있습니까, 마음에? 저는 이런 말씀 들을 때 옛날에 하나님 모를 때 그런 생각 들었어요. 하나님이 참 불공평하시다. 왜 한 사람 죄진 거 가지고 나머지 다 지옥 보내냐. 각자 물어야지. 각자. 그렇게 얘기합니다. 마음에 그런 마음이 있어요. 저 그런 마음 품었었어요, 옛날에. 그런데 지금 여러분의 입장이 뭡니까? 마음에 하나님 두기 좋아합니까? 싫어합니까? 근본적으로 싫어합니다, 사람은. 왜 그래요? 거침이잖아요. 이것도 하지 마라, 저것도 하지 마라. 두기 싫어요. 하나님 잠깐 옆에 비켜 계세요. 하나님 제가 인정합니다. 제 인생에서 약간만 옆으로. 길 막지 마시고 옆으로. 그런 마음 있죠? 이게 원인입니다. 이제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조치를 합니까?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십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을 줄 알았는데 막아요? 안 막아요? 왜 안 막아요? 인격체로 대우하시는 거예요. 지금도 똑같습니다. 하나님. 여기 계신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을 인격체로 대합니다. 절대 억지로 안 합니다. 네가 마음에 나를 두기 싫어했냐? 그럼 나도 방치할 거야. 보여야 됩니다. 그냥 두십니다. 그 결과 어떻게 돼요? 지 애비가 죄짓듯, 지 애비라는 것은 마귀. 너희 부모는 마귀라 그러잖아요. 거기서 났기 때문에 너희도 똑같은 죄 짓는다 그래. 지 애비가 마귀이기 때문에 죄밖에 안 나와요. 이제부터 봅니다.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내버려 두신 거예요. 모든 불의, 의롭지 못한 거. 길 가다가 깡패가 약한 어떤 노인을 때려요. 가서 말려야 되는 게 의입니다. 내가 맞을까 봐 옆으로 살짝 피해서 도망가죠. 불의한 겁니다. 이런 경험이 있을 겁니다. 추악,
탐욕, 욕심내는 거 많죠. 내가 집이 30평대인데 옆에 친구가 40평대 샀다 그러대. 나는 언제 사지? 악의. 근데 요 앞에는 나는 살짝 피할 것 같아요. 불의, 추악, 탐욕, 이런 게 약간 있는데 가득한 자요. 나는 가득하진 않아. 아직 이릅니다. 시기, 살인. 아까 예수님이 법 강화시켰어요.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는 자는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남을 미워하는 자가 곧 살인하는 자다. 살인했습니다. 살인했습니다. 그렇죠? 분쟁, 사기, 악득이 가득한 수군수군하는 자요. 떳떳하지 못한 겁니다. 귓속말로 하는 것의 대부분이 야 너만 알고 있어 너만. 우리 친구 걔 있잖아. 지난번에 있잖아. 뭐 이런 거 했다대. 수군수군합니다. 떳떳지 못한 겁니다.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의 미워하시는 자. 여기는 우리 한글 성경 번역본이 약간 오해가 되게 하나님을 미워하는 겁니다. 원전은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는 정도가 아니라 요즘 가만히 보면요, 하나님을 미워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쩌다가 친구나 누구한테 성경 말씀을 전하면은 야 하나님이 당신 믿는 사람만 천국 보내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지옥 보내냐? 내가 보기에 기독교 그 믿는 사람들이 더 악해. 그런데 왜 선한 사람들 하나님 안 믿는다고 지옥 보내냐? 그게 하나님이 공의로운 거냐? 그럴 것 같으면 나 지옥 가겠다. 3천만이 어깨동무하고 갈 거야.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 봤습니다. 하나님을 이제는 어떻게 해요? 마음에서 두기 싫어하는 정도가 아니라 정면 거부합니다. 그런 하나님 같으면 내가 쳐버릴 거다.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이거 참 버리기 힘듭니다. 우리 인간들. 내가 높아지고 싶어하는 마음이 이 속에 깔려 있어요. 성경은 사탄이 준 마음이라고 합니다. 교만한.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안 걸립니까? 다 걸립니다. 이거. 맞죠? 우매한 자요. 무식한 얘기하는 사람. 이치에 맞지 않는데 우기거나 하면 배약하는 자요. 약속 어긴 거예요. 한 번이라도 약속 안 어긴 분이 있어요? 무정한 자요. 지하차도 건너가다가 꿇어 앉아서 바구니 하나 놓고 동전 주세요 하고 하는 그거 보고 줄까 말까. 10,000원짜리밖에 없는데 1,000원짜리면 내가 주고 갈 것 같은. 이게 10,000원은 내가 밥값인데 그냥 가요. 무정하죠? 무자비한 자라. 여기 이게 다 마음에서 나오는 문제를 얘기한 겁니다. 마음. 행동 얘기한 것보다 마음 얘기예요. 이게 저희가 이 저희는 이 저입니다. 여기 보시죠? 저희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던 일단의 사람을 저희라 그래요. 근데 이 저희가 이 하나님이 정한 것을 들었어요. 오늘 이거 처음 들으신 분이 있을 겁니다. 저희에 속하지 마세요. 그 저희가 말하기를 이같이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하다는 하나님의 정하심을 알고도, 여러분 들었어요. 이거 이런 증상이 나오면 너 두 번째 사망 지옥불에 들어가? 그게 두 번째 사망 사형 선고야. 들었어요?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 일을 행하는 자가 옳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틀렸어. 그거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거야. 어떻게 수근수근 한번 했다고 지옥 보내냐. 이 말이 그 말입니다. 이 저희에 속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어느 쪽에 속하는지 마음에 한번 가늠 좀 해보시고. 왜 그럴까요 이게? 사람은 유한한 존재고 남을 보고 서로 비교합니다. 천칭이라고 그래서 양팔저울 알죠? 재는 버릇이 있어요.
그래서 쟤보다는 내가 훨씬 나아. 얘는 나보다 10배나 악해. 그럼 얘가 지옥 가지. 나는 안 갈 거야. 하나님은 상대적으로 보십니까? 그러면 절대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절대자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기준은 딱 하나입니다. 죄가 있으면 안 돼. 그래서 행위로는 하나님의 눈에 의롭다라고 칭함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절대 안 됩니다. 내가 애써서 남은 나보다 10배 악한 짓 하지만 나는 걔의 10%밖에 잘못된 행동 한 적이 없다? 그건 행위로 재는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 의로움을 받을 자가 없다. 저 한자 뜻이 뭘까요? 거짓 위자입니다. 뭐와 뭐가 결합된 겁니까? 사람의 행위입니다. 행위. 행할 위. 사람이 행하는 행동은 전부 거짓됐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말합니다.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이 저주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왜 이런 단어 쓰지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영혼의 저주받은 결과가 사망 선고고 그 결과가 영원한 지옥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입니다.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는 지옥 간다라는 거예요. 왜 그래요? 율법이 요구하는 바가 요 세 줄입니다. 요 세 줄. 기록하신 바, 이건 기록됐다라는 것은 구약의 성경에 이미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 주었던 그 기록에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기록된 바, 뭐라고 돼 있어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 온갖이라는 거예요.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이 말을 바꾸면 무슨 뜻입니까? 하다 하나 걸려요. 그럼 항상 모든 일을 항상 행했어요? 다 하다가 하나 걸렸어요? 걸렸죠? 그럼 이거 충족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온갖 일을 항상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행한 자예요? 하나는 거친 자예요? 걸린 자입니다. 그걸 얘기합니다. 그 사람은 저주 아래에 있다라고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 말은 율법을 지켜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라고 칭함을 받으려면은 하나님이 100개의 율법을 제시했죠. 100개 다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99개 지키고 하나 어쩌다가 실수해서 범했어요. 다 지킨 거예요? 다 못 지킨 거예요? 정신줄 놓으시면 안 됩니다. 다 지켰어요? 다 못 지켰어요? 그러면 여기에요. 율법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는 못한 자입니다. 그럼 어디 가요? 지옥 간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말씀.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 그래요. 하나님은. 율법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는 의롭다람을 받을 자가 한 사람도 없다 그래요. 한 사람도 없다. 인류학자들이 인류의 역사에서 태어나고 죽고 한 인류의 전체 수를 한 150억 명 정도 추상을 한답니다. 150억이면 어떻고 300억이면 어때요? 그 사람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눈에. 밑줄 칩니다.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목적 나왔어요. 율법은 지켜서 의로워져라 그런 뜻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왜 줬다고요? 율법은 죄가 있음을 깨닫게 하려고 준 게 율법입니다. 그러니까 못 지키면 내가 완전한 자가 아니구나. 내가 하나님에게서 떨어진 자구나. 이걸 확인하라는 거예요. 성경이 말씀하시는. 야고보서 말씀,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에 거치면, 거쳤다라는 것은 걸린 거예요. 법에 걸렸어요. 하나가. 뭐라고
수긍되십니까? 안 됩니까? 수긍되세요? 아니 어떡해. 다 지키다가 하나 범했으면 하나 범한 거지. 안 그래요? 하나님 너무하시지 않아요? 100개 중에 다 지키다가 하나 못 지켰어요. 그럼 하나 범한 거지. 왜 다 범했다고 합니까? 천국에 올라가기 위해서 100개의 고리가 되어 있는 그 계단을 타고 올라간다고 치세요. 99개 올라가다가 마지막 한 개 고리가 끊어져요. 떨어져요? 안 떨어져요? 사람은 아까 제가 말했어요. 하나님이 얘기하는 절대 기준의 죄를 생각할 할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자꾸 생각합니다. 양팔저울 해놓고. 얘는 99개 죄를 짓고 하나 선한 일을 한다면 나는 99개 선한 일을 하다 하나 죄를 범했다. 이렇게 된다. 양팔저울에. 그럼 얘는 지옥 가지만 나는 천국 간다라고 생각하는 게 그게 인간의 생각입니다. 하나님은 뭐라 그래요? 똑같다. 왜 똑같아요? 죄가 뭐라 그랬어요? 제가 하타트라는 단어부터 얘기했습니다. 화살이 관역을 빗나갔다. 네가 서 있을 위치에서 이탈했다. 죄의 결과가 죽음이 왔는데 죽음의 의미가 뭐다? 생명의 근원에서 끊어졌다 그러죠. 꼭 잡으시라 그랬어요. 하나님에게서 끊어지는 것은 10개 링이 연결된 것 중에 하나 끊어지면 떨어집니까? 100개 끊어져야 떨어집니까? 더 쉽게 말씀드릴까요? 여기 전기가 들어오죠. 어디서 왔어요? 예를 들면 저 서해안에 화력발전이 있습니다. 당진에. 그럼 거기서 생성된 전기가 전기선을 타고 변전소에 가요. 그래서 전압을 올려가지고 다시 중간 배전 지점까지 오고 그게 이 건물의 변압기에 옵니다. 그리고 이게 선이 쫙 연결돼서 전기가 들어옵니다. 여러 단계를 거칩니다. 한 군데를 끊어보세요. 전기가 옵니까? 안 옵니까? 끊어져서 안 오죠? 그게 끊어진 겁니다. 하나님하고 연결된 고리는 99개가 연결돼도 소용없어요. 하나가 끊어지면 끊어진 거예요. 우리는 병렬로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뭐로 보시는 거예요? 직렬이에요. 직렬. 99개 마디가 쫙 연결돼도 마지막 한 군데가 끊어지면 너는 나랑 끊어진다라는 거예요. 생각을 바꾸십시오. 다 범한 자가 맞습니다. 똑같으니까. 끊어진 건 마찬가지잖아요. 전기선을 10번을 자르나 한 번을 자르나 전기가 옵니까? 안 옵니까? 안 오는 건 똑같죠? 하나님을 이상한 자로 만들었던 겁니다. 우리 사람의 생각 속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근원이 있어요. 죄가 하나도 있으면 안 된다는 거. 왜 안 돼요? 하나님은 죄 있는 상태로 인간을 만든 적이 없으니까. 그럼 왜 죄가 있어요? 하나님에서 떠난 과정에 중간지대에 있었으면 쉽죠. 근데 영의 세계는 아담과 하와가 자발적으로 하나님에게서 떨어진 게 아닌 것을 여러분은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누구 때문에 떨어졌어요? 뱀 때문에. 그 말은 떨어지는 순간 여기에 붙은 거예요.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중간 지대는 없습니다. 상상하지 마시고 그런 기록 없어요. 성경에. 하나님에서 떨어지는 순간이 사망입니다.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연결고리 중에 하나만 끊어지면, 그러니까 연결이 안 되면 기존에 연결되어 있는 너의 아비는 마귀라 그랬어요. 네 아비가 마귀이기 때문에 너희도 태어나면서부터 죄를 짓는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정밀하신 겁니다. 굉장히 정밀하십니다. 하나님이.
전기선 하나만 끊어봐라. 전기가 오나. 그러면 하나님은 왜 그 작은 죄 하나, 왜 용서를 안 하십니까? 아까 제가 그랬어요. 인간은 상대적이에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절대자이십니다. 하나님이 완전하신 분이에요. 죄가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과 교류하려면 죄가 있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박국서에 나옵니다.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 보지 못하신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왜 죄 조그만 거 하나를 용납을 못하시느냐? 본인이 죄가 하나도 없는 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앞으로 영원한 세상에 너희들을 이끌 텐데 내가 있는 곳에 들어오려면 내가 죄가 하나도 없듯이 너도 죄가 하나도 없어야 돼. 그거 요구하시는 거예요. 죄 하나라도 가지고 들어가면 어떤 현상이 발생됩니까? 죄는 전염성이 있어요. 바이러스균 하나가 우리 몸에 침투해서 내가 그 바이러스균을 이기지 못하면 얘가 전체를 점령하죠.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죄의 근원을 두를 수 없다라는 거예요. 나의 나라에는 죄는 들어오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맞습니다. 죄가 들어간 나중에 썩을 건데 거기에 천국 갈 사람들이 그 뭐하러 거길 바라봐요. 그런 나라 같으면 여기서 살지. 이해하기 쉽게 그림 그렸어요. 사람이 식사하고 있어요. 옆에 화장실에서 기어다니는 구디기가 있다고 칩시다. 그냥 밥 먹습니까, 여러분? 치울 거 아니에요. 아, 더럽다, 치워라. 같이 밥 먹어요? 하나님의 눈에는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죄 하나라도. 성경이 말씀하십니다. 그런즉 하나님 앞에는 사람이 어찌 의롭다 하겠느냐? 부녀에게서 난 자가 어찌 깨끗하다 하겠느냐? 어머니 배에서 나는 사람은 태초의 범죄자 아담의 죄성을 타고난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눈에는 달이라도 명랑치 않고 별도 깨끗이 못하거든 하물며 벌레인 사람 구더기인 인생이랴. 하나님 눈에 우리가 죄 있는 인생은 구더기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이 밥 못 먹는다. 너랑 나랑. 나에서 떠나라. 병으로 얘기할게. 병. 의사가 병을 진단합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현대의학은 원인을 정확하게 찝어내지 못해서 못 고치지 다 고칠 수 있다 그래요. 빠른 시간에 발견하면. 그 병 진단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처음에 어떤 방법 쓰시나요? 청진기로 사람의 오감을 사용해요. 잘 못 들으니까 대봐요. 심장박동이 문제가 있나? 꽤 정확하죠. 이거 가지고 안 됩니다. 근데 속에 있는 병이 있어요. 뼈가 부러졌다든지 암덩어리가 생겼다든지 눈에 안 보이죠. 소리 안 납니다. 그거 엑스레이 찍죠. 이제 보인다. 있다. 겉에서 보기에 없는 것 같은데 투시해서 보니까 여기 뭐가 있다. 여기 뭐 암덩어리 같은데 이거 다 발견했을까요? 형체가 아직 나타나지 않은 바이러스 같은 거, 사람의 몸을 변화시키는 것은 한참 후입니다. 그때까지는 증상이 안 나타납니다. 예를 들면 에이즈 바이러스. 제가 알기로 잠복 기간이 한 5년 돼요. 길면 7, 8년도 갑니다. 그러니까 에이즈 병균, 에이즈 바이러스를 내 몸에 가지고 있는데도 모르고 그냥 생활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랑. 그러다가 어떻게 돼요? 전염돼요. 왜 그런 현상이 벌어집니까? 5년 동안은 일반인하고 똑같아요. 아무 증상이 없어요.
그 어떻게 발견해냅니까? 그러면 여기 청진기로 됩니까? 엑스레이 찍으면 나옵니까? 어떻게 돼요? 혈청 검사합니다. 이제 굉장히 정밀해졌어요. 인간도 혈청 검사 쫙 했더니 야, 너 여기 뭐 하나 균 나왔다. 증상이 없는데요? 아니, 무식한 소리 하지 말고 잠복 기간이 5년이야. 가 병원으로. 방법이 있을지 몰라. 에이즈 병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아직 병의 증상이 나타나지 않은 자를 보균자라고 합니다. 의학 용어로 균을 가지고 있다. 증상이 나타난 자를 뭐라고 합니까? 환자라 그래요. 앓고 있는 사람. 그러면 에이즈의 잠복 기간이 5년이면 에이즈 병균에 감염됐는데 아직 증상이 안 나타난 기간이에요. 멀쩡해요. 멀쩡해. 그 사람 보고 에이즈 보균자라고 진단을 안 하는 게 좋은 의사입니까? 진단해야 좋은 의사입니까? 여러분에게 제가 묻는 거예요. 정상이에요. 겉으로 나타나는 것은 균은 가지고 있어요. 에이즈 병균을. 정상인이다. 일반적으로 살아라. 결혼한 사람이면 부부관계도 하고. 그게 올바른 의사입니까? 너 큰일 났다. 격리시켜야 돼. 그렇게 하는 게 올바른 의사입니까? 답변하셔야 됩니다. 어디 쪽이 올바라요? 하나라도 있으면 넌 죽게 돼 있다라고 진단하는 의사가 양심적인 의사고 올바른 의사고 정확한 의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 육체의 병을 보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영을 보는 거예요. 네 마음 속에 그런 게 하나라도 있으면 죽었다는 걸 알라라는 거예요. 죽었다는 걸 알라. 죽으면 나한테 못 온다. 우리 앞에 두 개의 길이 있습니다. 예레미야 말씀,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노라. 너는 이 백성에게 전하라. 두 가지 길이 있어요. 우리 인생에게. 한쪽은 생명의 길, 한쪽은 죽을 수밖에 없는 길. 신약에 예수님이 또 말씀하셨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절대 기준을 이해를 못하고 내 생각으로 그거 필요 없다. 너무 가혹하시다. 마음에서 하나님을 버립니다. 필요 없다. 그런 게 있으면 나 지옥 갈래. 잘못된 생각인 줄을 확인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라는 걸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마음에 네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죄를 범했다. 그 말이 더 올바른 겁니다. 아니, 청진기로 들이대고 병 없다라고 에이즈 병균 아니야 라고 한 의사가 맞아요? 예수님은 속을 들여다보는 거예요. 원래는 이거다라는 거예요. 원래는 너희가 원래 악해서 이걸 다 지적은 못했다. 옛날에 성경이 말하는 바가.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명을 가지고 와서 세상을 정확하게 진단해 줄게. 그거 다 죽을 병이야. 정신 차려. 이사야 말씀,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 나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하나님이 오르셨던 겁니다. 내가 부족한 거예요.
하나님이 오르셨던 거예요. 병균 하나만 있어도 죽을 병이다라는 거 지적한 게 하나님입니다. 온 율법을 지키다가 하나에 거치면 모두 범한 자가 된다. 그게 정확한 말씀입니다. 가혹한 게 아닙니다. 예레미야서에 주 여호와 내가 말하노라. 내가 잿물로 스스로 씻으며 수다한 비누를 쓸지라도 내 죄악이 오히려 내 앞에 그저 있으리니 그러나 너는 말하기를 나는 무죄하니 그 진노가 참으로 내게서 떠났다 하거니와. 이런 분들 많아요. 성경을 증거해 드리면 내가 무슨 지옥 갈 죄 졌냐. 네가 이상한 생각하는 거야. 나중에 가볼래? 나 지옥 안 갈 거야. 네가 이상한 얘기하는 거야. 그 얘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해요? 그러나 너는 말하기를 나는 무죄하다. 죄 없다 나. 그 진노가 참으로 내게서 떠났다. 나는 지옥 형벌 안 받을 거야. 네가 이상한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거니와 보라 내 말이 나는 죄를 범죄치 아니하였다 함을 인하여 내가 너를 심판하리라. 하나님의 기준을 여러분 다 들었습니다. 오늘. 그래도 나는 당신의 기준 승낙 못하겠소. 당신이나 사시오. 천국이고 뭐고. 나 내 맘대로 살 거요.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죄를 범치 아니하였다라고 우기는 것 때문에 네가 죽는다라는 거예요. 에이즈 병균 검출이 되면 병원 가야지 가만히 있을 겁니까? 집에? 병원 가서 상담해야죠. 요즘에 혈청도 많이 개발했다고 해요. 한 30% 정도는 산다고 합니다. 에이즈도. 가야 될 거 아니겠어요? 의사 앞으로? 우깁니까? 집에 앉아서? 나 밥도 잘 먹고 마라톤도 뛰었어 어제. 왜 나보고 죽는다고 그래? 죽을까요? 안 죽을까요? 이 말씀 하시는 거예요. 마음에 새기십시오. 예수님 말씀.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원래부터 하나님을 떠난 것은 하나님과 연결고리에 있었던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던 사랑의 대상 인간이었었는데 사탄이 요상한 꼬임으로 이걸 잘랐어요. 그리고 자기에게 접붙였어요. 우리가 다시 살려면 어떻게 됩니까? 내 행위로 죄를 이기려고 해보십시오. 안 됩니다. 그게 예수님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굿수인이 피부를 희게 할 수 있느냐? 표범이 반점을 없앨 수 있느냐? 그렇다면 악을 행하는데 익숙한 너희도 악을 행하지 않게 될 수 있다. 모태부터 내가 죄를 범하고 죄에서 태어났다 그래요. 그러니까 사는 방법은 뭡니까? 하나님께 돌아가는 겁니다. 그걸 회개라고 합니다. 돌이켜서 마음을 돌이키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 회심이라고도 합니다. 내 마음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쫓아가는 것을 믿음이라 그래요. 믿음. 천체가 어쩌고 지구과학이 어쩌고 번개가 뭐 질소비료를 어쩌고 관계없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나의 관계는 내 마음의 문제입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께 돌아가면 하나님께서 받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그걸 기다렸다. 네가 병원으로 오길 기다렸어. 평생을 기다렸다 너를. 네가 안 되는 거 알면 빨리 와야지. 병원에 와야지. 왜 가만히 있었냐? 예수님이 하신 말이에요. 내가 건강한 자를 부르러 온 게 아니다 그래요. 성경의 다른 말씀에 건강한 자는 의원이 필요 없다 그래요. 의사가 필요치 않다. 누가 필요해요? 병든 자라야 하리라. 여러분이
하나님께 돌아갈 마음이 생기거나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돌아가고 싶다 하면 먼저 확인할 게 있습니다.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의 병균을 가진 자인지 확인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못 돌아갑니다. 병원으로 안 갈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간들에게 외치고 싶었던 첫 번째 말씀입니다. 내가 죽을 상태인 걸 알라. 오늘 저녁 들은 말씀을 가지고 마음에 한번 깊이 생각을 하십시오. 하나님과 1대1로 대화를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래야 내일 또 다른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은혜로 다가올 수 있을 겁니다. 기도하시고 마치겠습니다.